네, 오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에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 86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자에는 처소에서 혹은 밖에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오늘의 본문을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12월 20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오늘을 지나면 한 주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이제 두 번째 남은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이제는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또 수도권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아직 꺼지지 않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한 주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은혜롭게 감사하게도 성탄절을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12월 25일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었을 때에 정말 세상에 희망이 있고 뭔가 답답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의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간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한 주가 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뭔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뭔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는 할 수 없어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뭔가 새로움을 주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내가 받고 싶고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까지는 비록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내일 혹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시작인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천사는 이미 이전부터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뵐 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또 이제는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 너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직접 지어주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대부분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물론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출산을 위해서 하루 전에 입원을 했을 때에 이제 아내와 임산부와 또한 남편이 같이 보통 입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예민해지는, 그렇게 예민해지는 순간은 이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병상에는 이제 내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누워 있고, 그 보조 이제 간병인이라고 하는 바닥에서 쭉 끌어내면 눕는 그런 곳에 남편들이 눕게 되는데, 와, 정말 커튼 하나만 시끄럽게 해도, 커튼 하나 움직여도 옆에서 거 좀 조용하지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뭔가 차례대로 주사를 맞는 것 같은데 내 아내만 주사를 안 놔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놔주는 것 같으면은, 저기요 왜 거기는 먼저 챙겨주고 내 아내는 안 해줍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전도사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예민해져 갖고 밤새도록, 출산 이후에는 더 예민해져 갖고 이걸 어떻게 예민하게 해야 될까 막 그거를 아주 신경이 곤뚝 서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보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것,
또한 심지어 출산하는 그 과정, 출산 후에 아이를 받기 전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한 예민한지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도 역시나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그 자체도 뭔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조차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가 나에게 와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기쁜 일일 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의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힘겨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본다면 남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죠. 그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천사가 와서 이름도 지어주네, 좋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천사도 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하물며 다 인정을 한다 그래도 내가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낳을 수 있는, 내가 과연 그런 자신감이 있고 또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답답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런 부담감과 그러한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마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위로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가 만나는 것을 제한하고 예배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내가 세상 가운데 맡고 있는 이 직분, 때로는 어떤 직책, 내가 갖고 있는 회사원이라는 직책, 또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비록 마리아와 같이 내가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임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사역을 이어가는 마리아와 같이 내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내가 때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직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를 위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이름만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이름이 단 한 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어떤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왕의 이름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 왕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계명한다든지,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집트라든지 이런 왕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그렇게 했죠. 아니면 아예 성을, 백성들이 쓰지 않은 성을 예를 들어서 김이라든지 이런 왕의 성을 쓰게 해서
일반 백성들하고 왕의 성하고 바뀌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룩한 구별을 주었던 것이 일반적인 시대였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이야 너무나도 예수님 하면은 고유 명사와도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흔한 사람의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부모님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고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마리아만 3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조차도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12명의 제자들,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가룟, 유다까지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그 당시에 베드로 손들어 하면은 10명 이상 손들 수 있는 그런 흔한 이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에요.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인간의 왕도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지게 되면 왕과 동일한 이름을 다 못 쓰게 만들고 성도 못 쓰게 만들었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찌 그냥 예수라고만 지었을까? 아주 이름을 한 30글자로 해서 아무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길게 만들던가 발음을 하기 어려운 이름을 만들어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지 천사까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지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정하고 준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저 흔한 사람과 흔한 이름으로 지으셨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구약에 등장하지만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은 뭔가 구별되고 특별하고 은혜스러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름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을 빼고 이름은 대부분 아무렇게나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바빠도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빠도 귀찮아도 아무렇게나 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상황과 또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게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귀하고 귀하게 짓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는 묻히게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들의 이름이 거룩하게 지었다 한들 아무리 이름이 세상 가운데 특별하지 않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흔한 이름의 예수 뒤에 그리스도라는 것이 붙었을 때에 인류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뭔가 사람 이름 여상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 뒤에 붙는 신자, 성도, 전도사, 교사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붙이는 그런 직분, 거룩한 직분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 그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직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은 없지만 믿음의 청년일 때는 믿음의 예배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후 2시에 사실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 또한 이 시간을 놓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거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직책과 특별한 임무를 갖지 않고는 이것을 그 유튜브에 볼 것이 많은데 이 예배를 챙겨보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무슨 직책이냐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정말로 흔한 사람, 흔한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한지 귀하지 않든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흔하고 흔한 사람의 그 흔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싹 틔우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의 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시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살아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잉태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하고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도 같은 이 세상은 희망을 놓치고 이 세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삶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흔남, 흔여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흔한 남자, 흔한 여자란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남, 흔여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큰 거룩함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의 직책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크게 지금도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청년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 바라고, 또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는 저녁에도 회식도 할 수 없고 나가서 외식하는 것도 어려운 이 시기에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뭔가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위해서 월요일 저녁마다 제가 청년부 단체 톡방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카드로 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저녁 8시마다 올려드릴 텐데 그 말씀을 보시고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길게 기도하진 못하지만 오늘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을 준비하고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짧게 아주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성탄절이 있는 금요일 날 아침까지 꼭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한 가지 더 중보를 요청하며 말씀을 전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이자연 선생님, 이자연 집사님이 어제 갑작스럽게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 피가 돌고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고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의식을 주관하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자연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꼭 오늘 저녁, 내일부터 있을 저녁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기적,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변화가 어렵다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중보하며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이자연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지 아시는 분들 모두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를 요청할 때에 함께 아멘으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자연 집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끈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우리 이자연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202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 주를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 이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쓰이겠다 하셨을 때에 특별한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도 하루하루를 귀하고 복된 하루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매일 승리하시길 바라고, 코로나19가 아니라 감기도 걸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흔한 남자, 흔한 여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정말 평범한 사람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던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인류를 구원하기에는 작은 이름, 뭔가 이 세상에 있는 죄를 감당하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이름은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뒤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부어주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게 하는 어린 양의 직책을 감당케 해 주셨고, 기름 부은 자로서 세상이 절망하고 뭔가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힘든 자들, 답답하여 세상을 떠도는 떠돌이들을 예수님은 친구로서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귀해봤자 사람의 이름이고 존귀해봤자 거룩하지 못한 그냥 인간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사 거룩한 직책을 맡겨 주시었고, 우리가 특별한 직책이 없다 한들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기도자로서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오는 금요일까지 저녁 8시마다 내일부터 매일 화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물론 병상에 있는 이자연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2020년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부어주실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도 같은 뭔가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늦은 저녁 돌아다닐 곳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저녁 시간을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그저 나의 일방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통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그 직장과 학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